구원상담 1번 죄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보존하고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교사를 말해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선생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본문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지금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선생님도 지금 자기의 의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교인들은 그 의 가지고는 도저히 천국 못 가겠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얼마만큼 의를 행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면 될 수 있을까요? 죽도록 충성 봉사 헌신하면 될 수 있을까요?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들보다 더 의를 행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겠지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은 구약의 사람들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6계명에 있어요.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타살과 자살이 있지요. 둘 다 살인에 속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심판받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율법대로 기준하면 살인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자살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살죄를 지으면 정말 당연히 지옥 갈까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지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으로는 형제에게 화 한 번만 내도 지옥 가고 바보 멍청이라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 가고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율법으로 보면 살인죄나 욕 한 번 하는 죄나 지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것은 똑같아요. 이것을 모르고 자범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된다고 속고 있지요. 정말 지은 죄를 말로 회개 기도하면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도 이 계명 구약 성경에서 들으셨지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7계명에 있어요. 율법으로 볼 때 간음죄를 지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몸으로 실행했을 때를 간음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죄로 계산하셔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사진이나 야동을 보거나 음란 얘기를 해도 다 이미 음란죄 지은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살인을 했든 간음죄를 짓든 자살을 했든 다 율법을 범한 것이고 다 심판받고 지옥 가게 돼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꿈나무들, 여러분의 눈은 몇 개인가요? 두 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눈으로 몇 번 죄를 지었나요?
너무나 수도 없이 지어서 모르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눈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계산할 수 없으면 어디 가나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이렇게 계산하시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지요? 자기가 날마다 지은 죄를 말로 해결기도 하면 되는 줄 알고 다 속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만 죄를 짓게 되나요? 아니지요?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꿈나무들, 여러분의 손은 몇 개인가요? 2개지요? 손으로 죄를 몇 번 지었나요? 수도 없이 지어서 모르지요?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계산하셨나요? 찍어버리라고 하셨지요? 왜 찍어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죄가 있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죄를 2번만 지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나머지 죄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못하지요. 그러면 결국 어디 가야 되나요? 우리는 온몸으로 지은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말로 해기기도 한다고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할 수 없어요. 찍어버려야 된다는 것은 결국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옥 갈 죄값은 사망이지 날마다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항복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겸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제사함 받은 자는 관계 회복을 위한 자백 기도는 해야겠지요. 그러나 율법에 의한 범죄는 결국 이렇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 기도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은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이 미워했지요? 살인한 적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인가요? 살인했으면 지금 감옥에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워만 했어도 살인한 것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살인한 건 맞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미워했나요? 수도 없이 미워했지요? 그럼 무슨 범인인가요? 연쇄 살인범이지요. 본인이 이렇게 연쇄 살인범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지요. 남을 미워하면 타살이고 나를 미워하면 자살이에요. 여러분은 한 번도 자신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미워한 적이 있지요. 말로 실수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정말 자신이 밉지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고 또 못났다고 생각해 본 적도 있지요. 때로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무엇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한계를 느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자신을 볼 때 자신을 사랑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 우리는 다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자살한 거지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 자살죄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영생 안에는 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 곳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자살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죄가 없고 예수님 안에만 죄의 해결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살죄도 용서하셨고 지옥 갈 모든 죄도 이미 영원히 다 용서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영생을 얻어서 당당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시편 12편 2절 말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웃에게 왜 거짓말을 하고 아첨할까요? 잘 보이려고 자랑하고 비를 맞추고 한심을 사려고 그러지요. 두 마음을 가지는 것도 죄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을 하고 두 마음을 가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시편 12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혀를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요. 그러면 한 번만 죄를 짓나요? 두 번째 짓는 죄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혀가 하나밖에 없으니 계산 못하겠지요. 결국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혀를 끊으시는 것으로 계산하시니까 정말 죄를 지으면 결국 죽는 거 맞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는 어떤 죄를 제일 많이 지을까요? 말로 짓는 죄가 제일 많지요? 가슴 아프게 하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비수를 찌르듯 하는 말, 열받게 하는 말, 분통 터지게 하는 말, 은근히 흔하게 하는 말, 얄밉게 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무시하는 말, 피곤하게 하는 말, 쓸데없는 말, 필요 이상의 말, 이렇게 어떤 무익한 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자세히 따져서 묻고 다 계산하셔요. 삶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 씻는 대로 다 거두게 되지만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고 지옥 가서도 말마다 혀를 끊어내는 고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은 이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절대 가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말 그대로 의롭다함도 받고 죄가 있다고 정죄함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핑계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로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믿음을 점검해 보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있어요. 자신이 한 말로 증거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게 돼요. 말마다 믿음을 점검해 보면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겸손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들의 믿음을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꿈나무들, 좁은 문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도 넓다고 하셨는데 왜 넓다고 하셨을까요? 그리로 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구원 받는 자가 많아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꿈나무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할까요? 예수님을 찾는 자가 적어서지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이 통계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단과 신학을 초월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갈 죄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옥 갈 죄의 짐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도 천국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말해요. 전부 다 이렇게 자기 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인들을 마땅히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리가 되어서 교인들이 지옥 가도록 앞장서서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심각한 사실을 아시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목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큰 교단이나 교인이 몇 명이냐에만 관심이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대로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속아서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혼잡하게 가르치고 있나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하루는 은혜로 천국 간다고 했다가 하루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냐고 야단치고 이렇게 은혜와 선행을 혼잡하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혼란스러워서 천국 갈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 행위를 같이 요구하니까 아무도 천국 갈 확신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실하게 전하면 천국 갈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내 행위를 요구하면 아무도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기 행위가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천국 갈 영혼이 한 명도 없게 만들면 정말 망하는 건 맞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세상 신은 악한 영을 말해요. 이 악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시켜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귀가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지도자를 꼭 만나야겠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큰 기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것을 절대 진짜 참된 목사의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미혹받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 입에 구원 얻을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기준 두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인도자를 만나서 반드시 구원 받아야겠지요.